말씀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하렴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 끄는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할렐루야. 또 우리 한 주간 또 주님의 그 귀하신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고 또 오늘도 이 하루의 날 가운데 그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노력하고 힘써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좋은 땅이 되어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스스로는 생명을 맺을 수 없는 그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할 수 없는 자임을 깨달아서 그 깨닫게 하는 그 하늘의 씨가 들어와서 그 씨가 나를 찌르고 부셔서 반드시 하늘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옥토가 되게 한다. 그래서 하늘의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생명으로 우리가 자라게 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셨던 두 번째 비유의 말씀이 가라지 비유였습니다. 하늘의 씨가 심겨진 땅에 이 악한 자, 원수, 마귀가 와서 이 나쁜 씨를 뿌렸어요. 그래서 땅에서는 이 알곡하고 가라지가 함께 자라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일단 가라지라고 이렇게 딱 들으면 나쁘고 악한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죠. 가라지 그러면 뭔가 문제 있는 사람, 윤리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나쁘고 악한 그런 것을 가라지로 생각하고 있는데 가라지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가라지는 이 독보리라 그래가지고요, 보리하고 이 모습이 매우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겉모습만 봐서는 구분이 안 돼요. 근데 그 안에는 독성이 들어서 있어가지고 이 곡식과 함께 추수가 되면 그 맛을 변질시킵니다. 그리고 곡식을 상하게 만들어서 그 같이 독보리와 있는 것을 먹게 되면 구토와 설사를 일으키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가라지는요, 외형적으로 구분이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라지가 뭐냐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있는 거,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이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는 자들이에요. 악한 자들이 아니라 우리랑 비슷해요. 외형은 똑같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할 수 있고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로 인해서 자기의 의를 쌓고 있는 자,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을 가라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을 가라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열심은 있어요. 그런데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하늘의 생명이 주어지는지 거기에 관심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런 모습을 하고 있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니고데모인 거죠. 니고데모 바리새인이었어요. 율법 학자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끌고 지도할 만큼 지식도 많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의 행하셨던 그 표적을 보고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하늘에서 온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니고데모, 사람에게 인정받고 뛰어난 학식과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스펙까지 다 가지고 있는 자, 그런데 아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엉뚱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 어떻게 태어났는데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뛰어난 학식이 있고 그런 종교적인 존중을 받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하늘의 생명이 주어지는지를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태어나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게 바로 가라지, 거듭나지 못한 자. 그런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그 천국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고사하고 그 천국 보지도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늘의 생명이 어떻게 주어지는지 모르고 그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그저 종교적인 열심만 있는 자들, 자기의 의로 살아가는 자들을 가라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성경에 종종 이렇게 등장하죠. 모든 율법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무엇을 더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던 그 부자 청년 같은 거. 그리고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바울도 어땠습니까? 율법으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자, 자기 의로 살아갔던 자, 그 모습들이 다 튼튼하게 이 교회 안에서 자라고 있는 가라지인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구분이 안 되죠. 더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을 받는 모습이 있을지라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의 존재로 태어나지 않으면 그것이 다 가라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가라지들이 오히려 알곡들을 변질시킬 수 있는 거죠. 자기의 그 종교적인 열심을 알곡들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강조하는 겁니다. 선행을 강조하고 자기 의를 쌓게 만드는 거. 좋은 일 하는 거 당연히 좋죠. 선한 일 해야 돼요. 근데 그걸로 내 의를 쌓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쌓게 만드는. 그래서 그렇게 변질시키는 것. 그래서 열매를 맺긴 맺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지는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가 아니라 썩어질 육체가 내는 자기 의의 열매, 죽음의 열매를 가라지들은 맺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 비유를 풀어주시면서 43절에 이야기하죠. 그때 의인들은 의를 이야기하는 거죠. 가라지에 대해서 의인들은 어떻게 된다?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그러니까 자기 의로 살아가는 자들은 안 된다라는 거죠. 오직 누구의 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신 그 의, 그 의로움으로만 하늘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 천국이 그런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가지고 있는 자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것이 가라지 비유인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지 않는 자들은, 자기 의로 살아가는 자들은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들은 추수 때에 거두어져 불에 사르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세 번째와 네 번째 비유를 또 말씀을 하세요. 31절부터 나오는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겨자씨 비유 되게 짧게 나와져 있죠. 그러니까 이걸 그냥 쑥 읽으면 우리의 머리에 그냥 쑥 하고 지나가는 생각이 뭐냐면, 일단 겨자씨는 씨 중에서도 가장 작은 씨인데 나중에 크게 되고 새가 깃들 정도로 큰 나무가 된다라고 하고 있고, 누룩이 이 가루를 부풀어 오르게 한다 그러니까 천국도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크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천국을 뭐로 보는 거예요? 어떤 크기와 사이즈로 보는 거죠. 천국에 사이즈가 있을까요? 작았다가 커졌다가, 내 안에서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그런 사이즈로 우리가 천국을 이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특정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천국을 어떤 특정한 규모로 생각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바로 신천지입니다. 그죠? 그들이 이해하는 천국의 사이즈는 얼마입니까? 14만 4천 사이즈. 그죠? 그네들이 이해하는 사이즈예요, 천국은. 아니에요. 그들은 그 14만 4천이라는 그 사이즈를 천국으로 이해해서 그 안에 들어가겠다고 발버둥 치고 있지만, 그들은 다 뭐예요? 가라지들인 거예요. 못 들어갑니다, 그런 자들은. 그러니까 우리도 이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어떻게 천국이 커지고 확장되어지는 것으로, 부풀어 오르는 것으로 생각하면 그들과 다를 게 없어요. 우리가 그들이 정의하고 있는 그 숫자만 정의하지 않았지, 천국이 작아졌다 커졌다 그런 크기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겨자씨 비유를 보자면 31절에 천국은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씨예요. 겨자씨, 당연히 누구를 말씀하겠습니까? 씨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씨, 말씀,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꾸 이 비유를 통해서 세상에 뿌려지고 심겨지는 씨를 자신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겨자씨. 근데 그 씨는 모든 씨보다 어떻다고요? 작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 때문에 작았다가 이 큰 나무가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데, 여기서 작다라는 그것은 크기의 의미가 아니라 작으면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비밀스러운 것, 숨겨져 있는 것 의미합니다. 작으면 잘 안 보이죠. 찾기 힘들어요. 예수님이 왜 비유로 말씀을 하신다고요? 택한 자들에게는 진짜를 들어야 할 것을 듣게 하고 알곡되게 하신다고요. 택함 받지 못한 외인들에게는 오히려 들어야 할 것을 못 들어서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35절에 보면 자꾸 예수님께서 비유 아니면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데, 왜 그랬냐면 35절에 이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내려 함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것이 아니라 숨겨져 있는 것, 감추어진 것. 그래서 예수님이 이 겨자씨 비유를, 이 겨자씨가 작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무엇으로? 비밀로 감추어진 것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그 하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비밀로 감추어진 자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1장 26절과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입니다. 근데 이 비밀이 창세전부터 어떻게 되어져 있다고요? 감추어져 있었다고요. 숨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감추어져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구원을 이루는 메시아로 감추어져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1차적으로 듣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1차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나면서부터 이 모세오경으로 말을 배우고 메시아가 올 것을 대망하고 있었던 사람,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었던 그런 자들에게 주어진 비유의 말씀이라고요. 메시아에 대해서 갈망하고 있었던 그런 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 세상에 뿌려진 씨로, 겨자씨로 뿌려진 그 씨를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못 알아봐요. 기다리고 있는데, 그 예수라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 앞에 그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못 알아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라고 꿈꾸던 메시아의 그런 모습하고 예수의 모습이 매치가 되지 않았거든요. 우리도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하죠. 일단 이런 미디어의 탓이 너무나도 크기도 한데요, 우리가 예수님 하면 어떤 모습을 상상합니까? 일단 머리는 적당히 길어 주셔야 되고 어느 정도 곱슬곱슬 있으면서 찰랑찰랑, 몸매도 좋으셔야 되고 얼굴은 갸름하고 눈은 초롱초롱하며 언제나 늘 웃으면서 인자한 모습으로, 온화한 모습으로 다니는 그 예수를 상상하잖아요. 그렇게 미디어가 만들고 있으니까. 아니요, 그건 우리가 원해서 만들어낸 모습이지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않았거든요. 갈릴리 그 촌구석에서 목수의 아들로 이 세상이 흠모할 만한 그런 모양이 하나도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냥 동네 아저씨 같은 거예요. 근데 그가 와가지고 내가 메시아다 그러니 유대인들 사람들이 보기에는 네가 메시아야? 이런다고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못 알아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게 있었는데 못 알아보는 거. 그래서 감춰진 비밀로 작게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가 오셨다라는 게 겨자씨로 심겨졌다라는 거죠. 그럼 그 겨자씨가 자라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 수 있는 나무가 된다라고 하는데, 겨자나무에 깃드는 공중의 새는 이 마태복음 6장 24절과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공중의 새는요, 그 앞절과 연결하면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주인으로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명을 위해 먹고 사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을 위해 먹고 입는 것을 추구하는 자, 그런 새를 누가 기르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라고 이야기하는 건 저와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 어떤 절대 의존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그들을 공중의 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절대 의존적으로 영적인 생명을 추구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르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무에 깃든다라는 말이 뭐냐면 그 안에 거한다, 장막을 친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장막은 뭐냐면 성전을 예표하고 있죠. 그리고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장 20절과 21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비밀스러운 존재로 오셨지만 그 존재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온전한 성전, 온전한 나무, 그러면 그곳 가운데 예수를 주인으로만 삼고 하늘의 삶을 추구하는 하나님 절대 존재적인 새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보살핌을 받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나라가 그렇잖아요. 오직 하나님이 완성하셨고 하나님의 절대 의존적으로만 살아가는 곳, 그 하늘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게 겨자씨 비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누룩 비유는 뭐냐면
누룩은 발효제이면서 이 성질을 새롭게, 이렇게 성질을 변화시키는 재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룩하면 일단 부정적인 것으로 이미지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누룩이요, 긍정적으로 사용될 때도 있거든요. 레위기 7장 13절에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라고 되어져 있어요. 유교병이 뭐예요? 누룩이 들어가 있는 떡을 이야기하잖아요. 누룩이 들어가 있는 거. 근데 그게 지금 제사에도 지금 사용이 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이제 목적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내가 죄를 범해서 그 죄에 대해 용서함을 받기 위한 제사하고,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 화목제물로 드리기 위한 그 제사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함을 위한 제사에는 뭐가 들어가면 안 돼요?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무교병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유월절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이외에는 어떤 방식으로도 죄사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천국에 들어갈 만한 그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무교병으로 드리라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로만 너가 죄사함을 받는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구원을 감사하며 드리는 이 화목제, 감사제에는 유교병, 그 누룩을 넣은 유교병으로 드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교병에 들어가 있는 누룩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니까. 그래서 누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가 완성하신 그 진리, 그 은혜와 진리가 들어가 있는 그 화목제로 드리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누룩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룩으로 인해서 그 가루가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제 누룩을 넣어서 이제 부풀어 오른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어져 있다 보니까, 이제 가루가 이렇게 뻥튀기 되나 보다, 이렇게 사이즈로 이렇게 커지게 되나 보다, 그렇게 이해하는데, 그게 아니라 누룩이 들어가면 그 가루의 성질을 완전히 다 바꾼다라는 거예요. 뭐로? 누룩으로. 가루를 누룩으로 다 바꾼다. 성질을 완전히 바꾸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심으면 예수가 나오는 것처럼 예수의 그 은혜와 진리의 누룩을 내 안에 심으면 우리가 그 누룩으로 다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그 진리가 들어오면 우리가 진리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의에 의해서 우리도 의롭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 말씀, 하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씨 누룩에 의해서 우리가 부정되어지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존재가 되는 것, 하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 그게 누룩 비유인 거죠.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비유도 다 마찬가지예요. 5번째, 6번째,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와 동일한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치로 여기고 있는 그 보물로 비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그 가치 있는 존재로 하늘의 존재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7번째 물고기는 모아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하는데, 이 어둠과 죽음의 세상인 이 바다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건지시는 거죠. 그래서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되는데 물에서 건져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고기가 죽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늘의 존재를 만드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죽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이제 죽고 하늘에 대한 존재로 다시 살게 하시는 그거.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들은 다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야 되는 것이고, 나의 어떤 가능성이나 나의 어떤 이런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나의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의,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 그 은혜만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이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천국이 조금씩 맛보아지는 거죠. 늘 그런 천국의 삶을 살아가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잖아요. 세상에 마음을 뺏기고 살아가니까. 그러나 그렇게 조금씩 맛보는 것을 통해서 영원한 그 하늘을 계속 소망하면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진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외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 마시고 가라지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이 맺으시는 그 알곡으로 또 그 하늘에 대한 그 예수의 생명의 씨로 인해서 하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로 살아가심으로 인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또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그 하늘의 존재가 될 수 있을 만한 어떠한 능력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런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접할 수 있게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이 말씀을 들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게 해 주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주변의 것들로, 이 세상의 것들로 하나님 유혹되거나 미혹되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이 믿음 붙잡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믿음이 반드시 승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주님의 그 귀하신 손길 안에서 살아갈 때 정말 참된 평안이 누려질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증거하는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모든 삶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능력 안에서 살아갈 때 오직 우리의 삶이 하늘의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한 은혜를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